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늘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런 존재예요.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후회 한 번 안 한 적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돌아보는 인생이 우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장 큰 후회가 뭐겠어요? 왜 따먹었지? 내가 왜 저 아내의 말을 듣는 거는 맞지만 죄를 종용하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왜 그걸 따먹어서 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그렇게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요즘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을 제가 봤는데 너무 완벽한 영화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막 이렇게 액션씬이 있는데도 그 주인공 절대 죽지 않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막 살아나고 드라마 천국 이야기 나오는 김혜자 씨 요즘 나오는 그런 거 보면 NG가 없겠어요? 아무리 베테랑인 배우라고 해도 분명히 NG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면 NG 해가지고 새로 찍으면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나온 장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CF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인생은 늘 실수의 연속이고 인생은 늘 문제의 연속이죠. 한 번뿐인 인생의 경주에서 후회 없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제 여기 청년들 있겠지만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실연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멀리 또 그 사람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슬픔으로 밤을 새우며 우는 존재가 우리들이더라고요. 저도 저희 사모님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헤어지고 밤새 울었어. 밤새. 주여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윤승 권사님이 또 X. 맞아요. 후회해서 다시 억지로 만났다면 지금처럼 행복했을까? 지금처럼 애가 넷일까? 지금처럼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수많은 대중가요들이 실연의 아픔과 이별의 노래로 가득한 것을 보면은 인생에는 늘 후회가 있구나. 실수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제가 좀 찾아봤는데 몇 가지 있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워커홀릭으로 살았다.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너무 숨기고 살았다. 많이 여행하지 못했다. 가족에게 돈도 안 드는데 사랑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 아끼고 살았다. 표현하지 못했다. 겁이 많아서 도전하지 못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았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인간이 어디서 가장 많이 후회할까? 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이 후회의 고백들을 하게 되냐? 더 이상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 직전에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후회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죽음 이후에 보게 되면 분명히 후회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후회가 없겠지만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후회가 없겠지만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복음을 듣고도 무시했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질병으로 그 목숨을 잃었을 때 지옥에 간 이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지 않았을까? 오늘 자막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자막은 다 스킵하고 웬만하면 말씀으로 할 텐데,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소출이 많았어요. 국간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 네가 아무리 계획해봐, 네가 아무리 준비해봐, 네가 아무리 쌓아봐, 네가 아무리 창고를 늘려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 될 거야? 그랬을 때 후회가 없지 않겠어요? 후회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생명은 그가 소유한 재물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뭡니까? 인생 유한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호흡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셔요.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는 저 나사로가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질 못해요. 그 음부에 있는 그 부자는 이 생을 살고 있는 그 5 형제에게 복음도 못 전해요. 죽음 이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오늘 선물로 받아서 아브라함으로 예표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선지자에게 들을 것이니라 했던 그 선지자로 이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죽음 이후에 인생이 있다, 삶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갈 곳이 있다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후회하지 마, 껄껄껄 하지 마. 그거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청소년 청년 자살률이 압도적이어서 사망 원인이 1위가 40, 50대는 암인데 10대, 20대는 자살이래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명인데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하고 있고요. 하루에 40번꼴로 우리나라에서 자살. 전 세계적으로는 죽음이, 자살이 아니고 죽음이 4초에 1명씩 죽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 예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거기서 음부에서 얼마나 껄껄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연예인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죽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거예요. 오늘 그거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신데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 욕심에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100% 당장 지금 오늘 right now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는 사인을 주실 때도 있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7살짜리 유한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전공을 식품 영양학을 한 거예요. 호텔 조리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게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면 부모로서 당연히 칼을 주겠죠. 왜? 충분히 그 칼은 위험한 칼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의 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때가.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그때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 그때 제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날을 사는 분이 아니라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더라. 주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 응답이 더디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 가운데 제가 이 설교를 들었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 질문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와 함께하고자 교제하고자 가끔은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 여러분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번 양심의 거울을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기도하지? 내가 언제 간절히 찾지 하나님을? 결국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나한테 문제가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요즘은 내가 웬만하면 다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스마트폰으로 해결 다 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때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교제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크고 넓으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후회 없이 인생의 경주를 마친 사람이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십자가 위에서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다 이루었대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 분을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일 거예요.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장수였다면 예수님은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렇게 살아야 장수가 복이구나, 오래 사는 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권력이 복이었다면 그 당시 권력자였던 로마 제국의 황제나 로마 총국 본디오 빌라도 정도 돼야 권력을 갖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사셨죠. 만약에 부자가 복이었다면 성경 속에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부자 세리장 삭개오라던가 부자 청년과 아리마대 요셉같이 부유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부흥이 목적이었다면 고작 12명 제자 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도 실패했잖아. 한 명도 탈락했잖아. 그 11명 제자 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2만 목회 아니죠. 75만 성도, 그죠? 75만 명 되는 그런 대형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권력을 쫓지도, 명예를 쫓지도, 부를 쫓지도 않으시고 인생을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다 이루었대요. 여러분, 예수님 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른 사람은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다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없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자동차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라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세탁기 없어 보세요. 건조기 없어 보세요. 어머, 생각하기도 싫어. 모닥불 맨날 피워야 되고 보일러 없어 보세요. 가스레인지, 인덕션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예수님 다 없대. 집도 없대. 절도 없대. 절은 당연히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으시대. 인생에서 없는 것은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인생의 평가가 뭐냐? 다 이루었대요. 후회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33년의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당신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사셨어요.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셨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릴 정도로 365일의 시간이 후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시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던 것은 가룟 유다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 들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하는데 가룟 유다를 부르신 거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 안 태어났으면 저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면요.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 아니어도 나를 팔 자는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그에 대한 가련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그 궁율의 마음속에서 오는 고백 아니었을까.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실수함의 후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죄의 심각성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도 아셨어요. 그 혹독한 결과로 인해서 그가 어떤 형벌을 받을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말한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돈의 욕심에 권력의 유혹에 무너졌고 후에는 그 죄를 후회했지만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 제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앙인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짧다고 생각하세요? 인생 짧잖아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짧게 만드셨는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묵상하더라. 영혼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갖더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무욕, 권력욕, 정욕, 세상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 있는 우리에게, 목마름 있는 우리에게, 배고픔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후회하고 껄껄껄 하면서 그 허무한 인생을 끝내고 말게 되는데, 인생에 대해서 후회 없이 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뢰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그 인생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서 바울과 같이 나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은 곧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MZ세대 말로는 픽했다. 야, 내가 너를 찜했어. 내가 픽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젊은 시절에 혹시 미팅 나가 보셨나요? 예. 3대3 미팅, 4대4 미팅 이런 데 딱 가면 좋아하는 이성이 나를 사랑의 짝대기로 딱 찍어주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행운권 추첨해 보셨나요? 혹시 1등 당첨돼 보신 분 계신가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매년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긴다고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한국 교회의 섬김의 날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되게 많은, 어느 정도까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10월 달에 제가 저희 아내하고 신청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왜 이게 인기인가 봤더니 마지막 날에 행운권 추첨이 있는 거예요.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이 스탈리아. 별 감흥이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그 봉고차 한 대가 얼마나 큰 거예요. 스탈리아 차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날만 기다리시고 있더라. 그래서 행운권에 추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1년에 한 번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행운권 추첨을 해요. 근데 1등은 맨날 바뀌어. 상품이 맨날 바뀌어서 크게 감흥이 없긴 하지만 전 늘 기도해요.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그 교육자들 그 행운권을 추첨을 하는데 10만 원 상품권이라도 주시옵소서. 안 걸릴 때가 더 많아. 그만큼 선택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픽했다. 부르셨다. 선택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픽함에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을 걸면 받는 사람이 있듯이 기독교의 부름도 마찬가지. 명확해. 부르시는 분이 계시고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명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실제적. 그래서 소명에는 1차적인 부르심이 있고 2차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1차적인 소명은요, 제일 근본적인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1차적인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요, 내 공로가, 내 의가 하나도 드러남 없이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는 것이 1차적인 부르심이고 2차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이제 커서 진로를 정하고 이 자녀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20세가 지나고 나면 대학을 가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뭔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으면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사명이. 모세를 불렀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확실했죠. 출애굽. 기도를 불렀어요. 미디안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 포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사무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그 말이 희귀했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초대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목적이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원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자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일을 시키기 위해 불렀다면 그냥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한 사람은 떨어질 것이고 한 사람은 붙을 거예요. 떨어진 사람한테 줄 선 사람은 일반인으로 돌아가던가 뭔가 기대할 수 없겠지만 당선된 사람한테 줄 선 사람들은 한 자리씩 다 기대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부르심이 후회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쇼핑을 하면 충동구매로 인해서 산 거 후회할 때가 있죠. 가끔 홈쇼핑에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맛없어서 반품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충동구매로 잘못된 그 사이즈 미스로 샀는데 어머 이게 반품도 안 된대. 얼마나 후회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100% 내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후회하잖아요. 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왕비는요, 자그만치 시대의 미녀였어요. 몇 등? 그 거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1등이야, 1등. 근데 시대의 미녀가 그 마법의 거울이 하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2등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백설공주는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딸이 1이고 자기가 2이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비록 의붓딸이라고 해도. 근데 어때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 말에 자기를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요, 자기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여러분들을 평가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세우시고 여러분들 사명자로 픽하신 것이 후회 없대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뭐 잘해서? 예뻐서? 키가 커서? 잘생겨서? 돈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감찰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